욱 하지 말고 휴 하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욱 하지 말고 휴 하자. 행동을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죠. 욱 하지 말고 휴 하자. 이렇게 해보실게요. 시작. 욱 하지 말고 휴 하자. 맞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욱하는 분노공화국, 요즘 우리 사회를 가리켜서 사회학자들이 진단하기를 욱하는 분노공화국이다. 지난 14일에 김 씨는 내발산동에 있는 PC방으로 들어가서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하다가 저쪽에 있는 자기 동생 쪽으로 자리를 옮겨달라고 알바생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김 씨가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도 자리 정돈이 안 돼 있자 김 씨는 화가 나서 내 게임비 1,000원 돌려달라. 1시간에 1,000원이거든요. 1,000원 돌려달라. 그런데 알바생이 못 돌려준다. 실갱이가 붙었습니다. 경찰을 불러서 어느 정도 상황이 진전된 줄 알았는데 김 씨는 집에 가서 등산용 칼을 가지고 와서 목과 얼굴 부위만 수십 번 이상을 찔렀습니다. 다른 데 찔른 게 아니라. 경찰에 잡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임비 1,000원을 돌려받지 못해 억울하고 나만 바보가 됐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라 그만 사건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에 데이트 폭력, 묻지마 살인, 가정 폭력, 학교 폭력, 홧김에 저지르는 무서운 범죄 사건들이 가정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하고 국가와 여러 가지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면은 절대 복이 안 되는 거 아시죠?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해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삶의 주인과 왕을 성삼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나타내는 제자로 살아갑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될 모습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내 안에 잠재된 화를,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화 다스리기. 예,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화를 어떻게 다스리죠? 사건이 일어나요. 큰일 납니다. 요즘 보면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부터 연로하신 나이가 많은 분들까지 이 화를 다스리지 못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그래서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방식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우리의 삶이 이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적용해서 더욱더 복된 삶,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화를 내라 그러나 품지 말라입니다. 화를 내라 그러나 품지 말라. 세상에 공자, 맹자, 노자, 불교를 창시한 고타마 시다르트, 뭐 이런 사람들이 읽은 책을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그런 책을 읽으면 화내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도 화를 내시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요, 구약성경 한 600번 정도 나오고요, 신약 사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화내셨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건 뭐냐면 너네 사탄의 자식이구나. 막 이런 욕까지 하세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에 사람들이 막 장사를 합니다. 예배는 안 드리고.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막 상을 뒤엎으시고 분노를 내셨습니다. 화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어쩌면 분노, 화라는 감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입니다. 때로는 화를 내야 합니다. 부당한 상황, 의견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뭘 품지 말라고요? 화를 품지 말라. 화를 내는 것까지는 죄는 아니에요. 화를 낼 때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화를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기 전까지 화를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해를 품지 말라는 것은 당신이 잠자리에 누워서 잠들기 전까지 화를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화를 품으면 죄가 된다. 그때부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를 품고 잠을 자면 우리의 건강과 정신 건강, 마음 건강, 육체에 너무나 안 좋은 게 뭐냐면 화를 품고 잠자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27절을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에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말라. 사탄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틈이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터, 거주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틈을 생각하면 이런 틈새, 창문 틈새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틈은 이종된 틈이 아니라 터, 거주할 수 있는 장소, 즉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지 말라.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사탄이,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걸 제공하는 게 뭐라고요? 화를 내는 것까지는 잘못이 아닌데, 죄가 아닌데 화를 낸 다음에 빨리 해결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빨리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해가 지도록 잠들기 전까지, 하루가 지나기까지 화를 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 화가 어떻게 쓰일 수 있느냐? 사탄은 우리가 품은 화를 죄악의 도구로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이 땅에 소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을 다양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사탄은,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화와 분노를 온갖 종류의 다양한 죄악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어지는 화와 분노가 있으면 남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시기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결국은 홧김에 사람을 쳐서 죽이는 살인사건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 사회에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한 남편이 아내를 평생 동안 가정폭력을 하는데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가 이사를 몇 번이나 감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위치 추적기까지 달아서 결국은 살인했잖아요. 하다 못해 그 딸이 어떻게 합니까?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려서 오죽했으면 그러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정말 오죽했으면 그 딸이 우리 아빠는 절대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라고 할 정도로 오늘날 이 사회에 정말 세상 나라 방식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겉은 멀쩡한데 속은 푹푹 끓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도 예배드리러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지만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 스트레스와 화와 분노가 푹푹 끓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엘머 게이즈 박사는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합니다. 화에 대한 실험을 했어요. 이 화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결국 사인까지 합니다. 성경에도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인류에 처음으로 일어난 죄악의 일이 뭐냐면 살인이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로 곡물 열매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돌보는 자로 첫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재산 받으셨지만 가인의 재산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인이 화가 났어요. 마음에 안 들어. 왜 아벨 건 받고 내 건 안 받아? 그랬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빨리 화를 다스리고 다음부터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예배 준비를 하고 다음부터 하나님께 연락이 되도록 헌금을 드려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되는데 가인이 다스리지 못했어요. 결국 자기 동생을 쳐서 인류 최초 죄악의 사건이 화를 다스리지 못해 일어나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일어나는 살인사건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엘머 게이즈 박사는 화에 대한 실험을 하는데 화를 낼 때의 날숨, 욱할 때 나오는 그 날숨을
냉각시킨 뒤에 증류수에 타서 실험하는 생쥐에게 주사했더니 즉시 죽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화낼 때, 욱할 때 나오는 그 호흡의 독을 분석해보니 80명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독한 성분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화를 낼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부부간에도 자녀간에도 때때로 교회에서 헌신하면서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화를 뭐 해서는 안 된다고요?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화를 품으면 그때부터는 죄가 되고, 화를 품으면 그때부터 병이 됩니다. 화를 품게 되어 생기는 마음의 병은 참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병은 어떤 병이 있습니까? 우울증, 화를 품어 생기는 병.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은 병, 특히 아내들, 어머니들이 많은 병, 화병, 분노조절장애, 스트레스, ADHD라고 하는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 공황장애, 몸을 나도 모르게 떨리는, 나도 모르게 아바바하는 틱장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그 내면 속에 해결되지 않아요. 화와 분노의 문제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화를 품게 되면 병이 되는데 우리 육체적으로도 병이 됩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다양한 심장병, 그리고 우리의 위장병. 우리의 위는 너무나 민감한데 스트레스와 근심과 화를 품게 되면 우리의 위는 병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를 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즉시 해결하시고 다스리셔서 화를 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기도로 화를 쏟아내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도로 화를 쏟아내라. 목사님, 알긴 알아요. 화를 품지 말아야 된다. 알긴 알아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 대해 화를 품고 있는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이 초등 청소년들 목사님 보세요. 어제 되게 많이 왔는데 한 시간에 1,000원짜리 더 시간한다 봐요. 화를 품고 있는 부부가 많아요. 화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알긴 아는데 화를 품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긴 아는데 잘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되세요? 잘 안 돼요. 통제불능화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하느냐? 나도 모르게 분풀이, 화풀이, 살풀이를 합니다. 화풀이 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화를 쏟아낼 만한 쓰레기통을 찾는 거죠. 내 안에는 화를 쏟아낼 만한 쓰레기통을 찾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은 어떻게 화풀이를 합니까? 타인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남편들이 제일 많이 화풀이하는 사람이 누구죠? 아내한테, 아내들한테. 아내들이 제일 많이 화풀이하는 사람이 누구죠? 좀 다양한데요? 다시요. 우리 남편들은 단순해서 한 사람만, 예, 요즘 어떤 유명 정치인이 뭐만 팬다라고 그러는데 우리 남편들은 단순해서 우리 남편들은 그냥 아들과 같아서, 그죠? 남편들은 대다수 화풀이를 누구한테 해요? 아내한테. 할렐루야. 근데 우리 아내들은 화풀이를 대다수 누구에게 해요? 다양해요. 뭐 자녀, 뭐 남편, 뭐 다양해요. 타인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타인에게 화풀이를 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나에게 와서 나는 당신을 사랑해, 당신을 축복해 하면서 막 토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막 받아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사람은 화풀이를 나와 신앙생활하는 다른 형제와 자매에게 합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때때로는 어떤 성도님은 화풀이를 목사한테 해요. 목사한테 인사해도 괜히 째리고. 그럼 전 A형이라서 고민해요. 내가 뭐 잘못했나? 어떤 목사님들은 화풀이를 성도한테 해요. 장로님한테 화풀이를 해요. 권사님한테 화풀이를 해요. 집사님들한테 화풀이를 해요. 그러면 안 돼요. 타인에게 화풀이를 하면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화풀이를 하니까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은 화풀이를 어떻게 하냐면 내 자신에게 합니다. 스스로에게 화풀이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막 찔러다 보니까 모양이 생겨. 어이구 이쁘네. 문신이 되게 돼요. 내 자신에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 자신을 학대하고 내 자신에게 화풀이를 하다 보니까 겉으로 표현을 못하니까 우울증, 공황장애, 마음의 병이 생겨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오르락 내리락하는 멀미와 같은 이 감정의 쓰레기더미인 이 화를 기쁨으로 받아줄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한두 번은 받아줄 수 있겠죠. 사랑하는 아내니까, 사랑하는 남편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딸이니까. 자녀들 학교 갔다 오면은 야, 밥 먹어. 문 닫고 문 걸어 잠그고 그 다음부터 계속 뭐해요? 얘들아 니네 뭐해? 문 잠그고 뭐해? 1번 기도한다, 2번 말씀 묵상, 3번 찬양 듣는다, 4번 게임한다. 뭐해요? 게임하잖아. 기도드리는 친구들이 있지만 한두 번은 받아줄 수 있지만 계속해서 화풀이를 받아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 이런 말 안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화를 잘 안 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 눈에 띈 것만도 많은데요. 직간접적으로 화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화풀이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내 자신에게 화풀을 내서 이 화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 신앙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 안에서 이 화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기도로 화를 쏟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로 화를, 자, 다시 한번 더 크게 한번 고백합시다. 기도로 화를 쏟아낸다라는 표현은 얌전한 게 아니에요. 기도로 화를 쏟아낸다라는 것은 아주 센 표현이고요.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날마다 그 스트레스, 우울한 감정, 여러 가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모습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쏟아내야 돼요. 찬송가 539장에 보면 539장에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함께 고백합시다. 주 예수께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만 한 번도 빠짐없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 느리느리 거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니. 다시 한번 두 손을 마음에 대고 기도로 화를 쏟아내야 됩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화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학생들이 화가 나니까 이분들이 옛날에 초선사역 할 때 화장실 문을 열어놨었거든요.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중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저희 교회 많이 다녔었는데 이분들이 화가 뻗치고 에너지 많은데 이 화가 해결해야 되니까
이쪽 건너편에 가면 벽 있죠? 거기다가 별 오만 잡다한 내용들을 다 써놓는 거예요. 요 뒤에 와가지고 화를 못 푸니까 맨날 담배 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아. 어느 날 가니까요, 교회 화장실 세면대를 두드러 깨놨더라고요. 그럼 저 그래서, 야, 니네 힘 세다. 제가 막 화가 나는데도 억누르면서 주여, 주여, 주여. 그래서, 야, 니네 정말 힘이 세구나.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니? 목사님 그냥 툭 쳤는데 깨졌어요. 얘들아, 가자. 여러분, 화를 기도로 쏟지 않으면 술로 화를 푼다고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요즘에 남자들만 술로 화를 쏘는 줄 알았는데 여자들도 술로 화를 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머님 모임 막 술로 화를 쏟아. 술로 화 쏘는 모임. 아가씨들도 막 술로 화를 쏟고 밤 늦은 시간에 비틀거려요. 안 돼. 큰일 나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기도로 화를 쏟아내라. 구약 성경 시편 109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9편 한번 찾아보실까요? 구약 885쪽, 구약 885쪽에 있는 시편 109편을 보겠습니다. 자, 시편 109편 1절부터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볼 테니까, 자, 눈으로, 귀로, 손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빨리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할 뿐이라고요? 기도할 뿐이야. 그 다음 두 곳에 5절에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생명을 짧게 하셔서 빨리 죽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들은 다 굶어 죽는 고아가 되게 하시며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고 굶어 죽고 다니게 하시며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비로 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사채업자가 그의 소유를 노란 딱지 붙여서 다 빼앗게 하시고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다 도둑질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16절 보세요. 그가 인자를 베풀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17절 다 하시겠습니다. 17절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아멘. 자 보세요. 공자, 도덕경, 맹자, 세계 성인 군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쓴 책을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여기 도서관에 있어요. 저희 학궁도서관 가면 고상한 내용만 나옵니다. 근데 지금 시편 109편을 제가 빠른 속도로 읽었는데 시편 109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누가 썼다고요? 다윗 왕의 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초등학생 애들, 중고등학생 애들 수도 없이 만나봤는데 화가 해결 안 되는 애들은요, 애들 뭐 패고 다니고요, 괴롭히고 다니고, 반대로 화가 해결 안 되는 애들은 반대로 맨날 맞고만 다니더라고요. 시편 109편을 읽어보니까 무서운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죠? 다윗을 화나게 하고 못살게 굴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너무 많았어요. 사울왕을 중심으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동안 따라다닙니다. 그럴 때 다윗이 만약에 그 화를 가족들에게 화풀이하고 자신의 신하들에게 화풀이하고 아니면 다른 백성들에게 화풀이하고, 우리나라 조선 왕 중에 연산군 아세요? 연산군 아시죠?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러고 앉아있다가 신하가 옆에 있는데 갑자기 그냥 칼 들고 목을 메어버려요. 사람들이 놀라서 물어봅니다. 전하, 그냥 화나서 그랬어? 화를 타인에게 내 자신에게 푼다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그 화를 분포리를 다른 사람에게 한다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통제불능 이 화를 다윗은 어떻게 쏟아내며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기도로 화를 쏟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를 쏟아내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정직함으로 쏟아내야 돼요. 내 안에는 감정의 쓰레기더미, 내 안에는 분노, 내 안에는 절망, 내 안에는 짜증, 내 안에는 답답함. 주님, 저 짜증나요. 설교 동영상 볼 때 이 부분만 딱 보고 항의하실 분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주님, 저 열받았어요. 주님, 저 집 들어가기 싫어요. 주님, 저 오늘 회사 가기 싫어요. 주님, 회사에 있는 박과장 마음에 안 들어요. 주님, 회사에 있는 저희가 자르고 싶어요. 주님, 회사에 있는 사장님 뒤바꾸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정직함으로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누가요? 다윗이. 다윗의 별명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저 며느리가 하는 짓 좀 보세요. 예수님, 우리 시어머님이 명절마다 나를 괴롭혀요. 주님 앞에 솔직하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 저 원수의 자식들이 다 빌어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원수를 그냥 두지 마시고 저 원수가 드리는 기도는 다 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채업자가 다 노란딱지 붙여서 저 원수의 집안을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세요. 그냥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러고 기도했겠습니까? 주님, 저 남편이 하는 짓 좀 보세요. 주님, 저 아들이 아니라, 속썩일 땐 아들이 아니라 뭐예요? 왼수. 주님, 저 왼수. 그냥 왼수도 아니에요. 왼수. 딸이 속썩일 땐 그냥 딸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엄마가 하는 짓 좀 보세요. 우리 아빠가 하는 짓 좀 보세요.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다윗이 이런 기도 드릴 때 얌전히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죠.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부둥켜 안고 주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안 그런 척하다가 홧김에, 잘 들으세요, 안 그런 척하다가 홧김에 뛰어내리고, 안 그런 척하다가 사건 벌인 다음에 저 우울증약 먹고 있는데요, 저는 공황장애가 있는데요, 형을 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권 변호사님? 아무런 척 아닌 척하고 있다가 홧김에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에게 분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건 뭐냐? 주님 앞에 내 안에 있는 화를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것. 질문드립니다. 정말로 다윗이 자신을 괴롭힌 사람과 자신을 괴롭힌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죽이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정말 그 가정의 사척자들이 와서 노란딱지 따득따득 붙이고 망하게 하는 게 정말 다윗의 정말 본심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의 원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임을 다윗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견딜 수 없으니까, 그냥 내가 이 화를 다스리지 않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주님, 저 거래처에 있는 박사장, 주님, 하는 짓 좀 보세요. 저거 깐죽대면서 사인 해주려고 그러다가 할랑할랑 해주려고 그러다가 살는 사람 저 인간 좀 보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다윗은 주님 앞에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걸 쏟아내고 있어요. 왜냐? 이 감정의 쓰레기 더미를 그 누구도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쉬게 하리라. 제발 그러지 맙시다. 성도들끼리 모여서, 우리 시어머님이 말이야 이랬어. 제발 그러지 맙시다. 성도들끼리 모여서 우리 남편이 그랬어. 내가 열받아 죽겠어. 제발 그러지 맙시다. 우리 자식 새끼가 그랬어. 제발 그러지 맙시다.
그랬을까? 우리 회사에 누가 그랬어? 여러분, 그 화풀이를 들어주는 척 하지만 사실은 그 누구도 집에 들어가면서 당신이 말한 그 화풀이 이야기를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가서 쏟아내는 겁니다. 쏟아내고 나면 그때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 선하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쏟아내면 그때부터 정말 선하신 주님이 보인다. 그때부터 진짜 사랑의 주님이 보여요. 정말 주님이 보여요. 그리고 정말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정말 보여요. 그 뜻을 정말 알게 됩니다. 그건 뭡니까? 원수 갚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화를 잠재우고 화를 해결하고 화를 다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고개 다 들고 절 보십시오. 월요일마다 목회자 모임이 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는데 저는 이 사건이 그 정도인 줄 몰랐어요. 그냥 신문 보고 아침마다 이제 몇 개의 신문들을 이렇게 추려서 보는데 신문 보고 그냥 또 어떤 또 그냥 정신 나간 놈이 홧김에 저리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밥 먹는데 오늘 이렇게 나오는데 와, 무섭더만요. 아니, 다른 데 찌르는 게 아니라 얼굴만 수십 번 찌른 거예요. 의사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손으로 막으려고 했는데 알바생이 손을 계속 찌르니까 손이 형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담을 전공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줘요. 우리 학부모 친구들,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처음부터 이러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 상담을 공부해보면 처음에는 꽃잎을 떼기 시작한대요. 잘 보세요. 꽃잎, 아무 이상 없는 이쁜 꽃잎을 자기도 모르게 웃으면서 뗀대요. 뗀대요. 그 다음에 그 단계가 깊어지면 벌레나 곤충을 잡아서 목이나 다리나 이런 걸 떼기 시작한대요. 그러다가 그게 방치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물건 같은 거를 때리거나 집어 던지기 시작한대요. 그런데도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건을 벌인 김 씨 주변에 반드시 그것을 발견하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방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우리 앞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 갚음을 맡기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 그 밑에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승리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요, 그것이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니까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애를 못 낳아요. 애를 못 낳으니까 같이 사는 여인 중에 분인나가 놀립니다. 화를 돋굽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 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쏟아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가둬졌는데 그들은 그 화를 기도와 찬양으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넘기세요. 네. 그래도 넘기세요. 네. 앞으로 오세요. 네. 뭐라고 기도하느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미했다라고 나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기도하고 찬미했다.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주님 앞에 가장 첫 번째로 시편 109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 정직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진짜 선하신 주님이 보여요. 그리고 주님이 그 상황에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정말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원수 갚음을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로 쏟아내십시오. 공부 스트레스, 강남에 있는 목회자들을 만나니까 강남 학부모들 대단하다면요. 대단하게 학원 보내고 대단하게 과외시키고요. 또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대단하게 상담 보냅니다. 대단하게 정신과 보냅니다. 여러분, 공부 스트레스, 회사 스트레스, 그 화, 분노 다른 데 가서 쏟지 마시고 새벽에 오셔서 예배 시간에 오셔서 기도를 쏟아내시고 찬양으로 쏟아내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나타내는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화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공동체를 통해 화를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화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공동체라는 거예요. 요즘 왜 우리 사회가 가면 갈수록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SNS, 인터넷, 게임 문화 때문이에요. SNS, 인터넷, 게임 문화의 단점이 뭐냐면 소통이 없습니다. 사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문화가 아니고 소통이 없어요.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익히는 경우가 오늘날 많은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대면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왜 오늘날 이런 사건이 갈수록 일어나느냐? 직접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인사하고 배려하고 대화를 나누고 소식을 먹고 함께 밥을 먹는 직접 대면하는 문화가 주니까 어떤 능력이 떨어집니까? 소통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노 조절이 힘든 겁니다. 소통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특히 우리 아이들 세대로 내려갈수록 우리 아이들 태어난 지 1년도 안 되는데 엄마가 자기가 좀 쉬고 싶다고 스마트폰을 던져줍니다.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면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사람들을 보십시오. SNS, 인터넷, 게임에서 하는 대로 사람에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뭐가 터집니까? 사건이 터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터넷상에서, 게임상에서, 채팅방에서 나가고 싶으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면요, 죄송합니다만 별로 인정받지 못하겠죠. 그죠? 예를 들면 게임상에서, 인터넷상에서 내가 막 달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버튼만 누르면 요즘에 달릴 수 있잖아요. 게임상에서. 그리고 손만 대면 달릴 수 있잖아요. 그게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어느 날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내가 너무 피곤해. 운전하고 오는데 나도 모르게 막 받는 거예요. 사건이 터지죠. 때때로 게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오늘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좋아하는 게임들을 살펴보면 총으로 쏘는 게임, 칼로 찌르는 게임, 칼로 찌를 때 아주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그런 게임 막 하다가 화가 났어요. 어떤 친구가. 근데 나도 모르게 게임에서 하던 대로, 게임에서는 화나면 막 버튼 누르면 되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화가 나니까 나도 모르게 옆에 친구를 막 버튼을 누르면 좋은데 옆에 친구를 막 주먹으로 눌러준다든지 흉기를 사용하면 사건이 터진다니까. 꿀하게 고백하지. 공동체를 통해 화를 치유하라. 그럼 여러분, 누구와 대면해야 되고 누구와 공동체를 이루어가야겠습니까? 노를 품는 자와는 사귀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 22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워하라 라고 나와요. 울분이 있는 자, 마음에 화가 있는 자와 대면하면 그 화가 나에게도 옮겨가요.
그럼 우리는 누구와 대면하고 누구와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화를 치료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교회에 좀 보내세요. 자녀들을 교회에 좀 보내세요. 할렐루야. 유아 때부터 보내세요. 남편들, 아내들, 부모님들 교회 좀 모시고 오세요. 어디 가서 분풀이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가서 화풀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인내를 배웁니다. 소망을 배웁니다. 배려를 배웁니다.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대화를 배우고 소통을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같이 밥을 먹고 그래서 오늘 함께 함께를 합니다. 같이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먹고 나누고 그러면서 뭘 배워요?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주님의 인내를 배우고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예의를 배우고 배려를 배우고 다 같이 아멘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오면 목사를 보면 뭐 하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좀 하세요. 제 딸들이 인사 안 하니까 저한테 읽으세요. 어른을 보면 인사하라고 말할 수 있는 장소가 이제는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솔직히. 아멘이죠? 교회밖에 없어요, 이제. 학교에서 얘기했다가 난리 나요. 선생님들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해요, 애들. 참 선생님들 불쌍하더만요, 애들 얘기 들어보면. 학원 선생님은 뭐 더더욱 할 것이고요. 성도님들끼리는 서로 만나면 늘 사랑으로 인사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마주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식사할 때 누가 혼자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내가 먼저 가서 앉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오늘 현대인들의 화는 절대로 다스려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는 참 복되고 아직 그렇다고 해서 부족함이 없는 건 아니지만 참 아름답고 참 복된 모습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설교 결론입니다. 화를 내도 품지 말라라고 했어요. 또 한 가지는 기도로 화를 쏟아내라. 또 한 가지는 공동체를 통해 화를 치료하라. 결론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저도 목사로서 화날 때가 있습니다.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화를 품고 설교해야 될 때예요. 이거 뭐 매일 설교해야 됩니까? 제 주변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목회에. 그런데 그 화가 있을 때에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3분기에 한 번씩 제가 교회를 한 주간 정도씩 비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할 겁니다. 왜냐? 그렇게 해서 기도원도 가고 기도도 하고 제 안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도 쏟아내고 그리고 와서 기쁜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계속해서 예배하고 주님 나라를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설교의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화가 날 때마다 생각하자. 화를 뱉으면 관계가 깨지고 화를 삼키면 내가 망가진다. 화를 예수님께 쏟아내고 이렇게 기도하자. 주님,
나의 화를 다스리소서. 주님, 나의 화를 통치하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자. 욱 하지 말고 뭐 하자고요? 휴 하자. 우리 이 부분 마지막을 읽고 기도합니다. 시작. 화가 날 때마다 생각하자. 화를 뱉으면 관계가 깨지고 화를 삼키면 내가 망가진다. 화를 예수님께 쏟아내고 이렇게 기도하자. 주님, 나의 화를 다스리소서. 주님, 나의 화를 통치하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자. 욱 하지 말고 휴 하자. 2분 정도 각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